교회와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분이 없지요. 미국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보더라인이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할 수가 없고 반드시 들어가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우스에 지금은 국경에다가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는 멕시코 쪽에 또 경계선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유럽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같은 육지 안에 붙어 있지만은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집도 옆에 집과 경계선이 담장으로 다 쳐져 있고요. 모든 곳에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 너희 집과 우리 집은 경계선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이 너희 땅이 될 수도 없고 너희 땅이 우리 땅이 될 수도 없고, 반드시 이 교회와 세상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29살 먹은 교회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째 목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알 리가 없어요. 배우기 전에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교회의 본질을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르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시간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새해와 또 지난해가 경계선이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유한한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의 끝, 거기가 어디냐?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시간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공간도 지역마다 끝이 있듯이 시간도 끝이 있는 거예요. 또 육지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육지를 끝내야 돼요. 또 바다에서 육지를 밟으려면 바다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육지가 끝나지 않는 자리에 바다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명확하게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사람들이 교회 갔다 세상 갔다 교회 갔다 세상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제일 틀린 말이 뭐예요? 교회 가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아직도 우리는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잘못 배우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쓰고 말아요.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확하게 했어요. 예배당 가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I go to church every Sunday.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I go to church building.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교회 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맞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게 한번 잘못되고 오리엔테이션이 딱 굳어지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약기만 소망교회 가자 그러면 1614번지 맥킨리 애비뉴에 가서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교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 있어도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수많은 현대교회 건물 안에 예배당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교회와 상관없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와 세상은
확연히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육지에 있으면서 바다에 들어갈 수 없고 바다가 끝나지 않았는데 육지를 밟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으로 갈 수 없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경계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교회와 세상의 중요한 경계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장벽입니다. 멕시코에 지금 캐러반들이 저 남미에서부터 막 몰려오니까 이것을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어요. 반드시 경계선은 장벽이에요. 그래서 그 장벽을 넘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교회와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고 장벽이 있어요. 이것을 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에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증거가 뭔가도 쭉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의 그 증거가 무엇인가 확실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가 경계선을 기점으로 분명하게 해야 해요. 내가 미국 국경선 안에 보더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거고 그 보더를 통과했으면 캐나다로 올라간 거예요. 남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계선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무할례자냐 할례자냐 율법이 갖고 있는 자냐 율법이 없느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로부터서 세례를 받았느냐 아직 세례교인이 못 됐느냐 교회 들어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 등록교인이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멤버십을 준 거예요. 어떤 절절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들어온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교회와 세상은 명백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을 가진 자손들이냐 아니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냐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멤버로 등록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14절에서 한 절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인 거예요. 교회의 끝이 어디냐?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모이는 사람이 적어서도 아니고 이 교회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 너머의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저 너머에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썼어요.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클레오라는 동사, call 영어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으로부터는 무엇은 뭐겠어요?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과 명백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은 내 나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지난 29년을 우리가 살아온 자키만 소망교회는 어디 있느냐? 1614 맥케니 에비뉴에 교회가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냐? 간판을 붙여놓으면 교회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명백한 경계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하여 이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말씀하시던 문장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그러더니 그 질문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다 대답이 틀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 그런 분 아닐까 이렇게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세례 요한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걸 안 것은 네 지식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네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읽어보면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씀을 비로소 하셨는데,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4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얘기를 비로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 앞에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자기가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주님을 꾸짖었다는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함부로 하느냐고. 왜 죽어요, 죽기는.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사탄아 라고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보십시오.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이 이렇게 선명한 거예요.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경계선이 분명한데, 교회 멤버십으로 등록해놓은 사람은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이에요. 약기만 수만 명.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훑어보니까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게 교회입니까? 다 교회는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꼭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습관이 너무 깊이 들어서.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라도 예배당 이렇게라도 바꾸란 말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요거 우리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딴 데 가면 이거 누가 창고로 쓸지 몰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이 건물 문 잠고 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잘못 가르쳤으니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체력을, 우리의 모든 실력을 다 낭비하는 것이 많아요. 과감하게 떨어버려야 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직 세상 끝 그 경계선을 넘어설 때만 교회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고난당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면하려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는 이 십자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십자가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적으로는 한 번 일어났던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이 땅을 왔다 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사건으로 신앙화되는 것이, 역사적 사건을 나의 개인의 신앙화의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림심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분이 승천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안치움 받고 그분과 교제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공자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만들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도 왔다 갔지만 못 만들었어요. 이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끝내고 그 십자가의 너머에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의 나라의 공간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기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붙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있어도 그 일터에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속상했다가 돈 버는 것 때문에 기분 좋았다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터에 있어도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마음을 붙이고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얻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터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있으면서 세상의 기쁨으로, 세상의 만족으로, 세상의 행복으로 추구하면서 야, 너무너무 좋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도 교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여기서 더 심각하게 나간 사람들은 옛날에 조금 일본 같은 데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총감삼, 이 목사님은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얼마만큼 심한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무교회주의자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될 뻔했어요. 무교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무슨 무교회냐 말이에요. 무예배당주의로 가자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런 핍박을 안 받았을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에 이 교회와 혼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했던 거예요.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있어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세상 끝의 경계선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활도 한 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승천도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유일한 역사적인 그 사건이 나에게 신앙화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화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나의 부활로, 나의 승천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마음을 두는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할 때에 성도라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이는 거 왜 모이느냐? 당신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당신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 당신 안에 있는 그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은 열심히 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왜? 장작더미도 하나 갖고 불 붙여봐요. 불이 쉽게 붙나? 가루나무 먼저 밑에 깔고 불 붙이고 거기에 장작 하나 올리고 불 붙으면 또 하나 더 올리고 또 하나 더 올리고 장작이 확
모이면은 그 불이 얼마나 에너지를 발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 두고 살다가,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 두고 살다가, 쇼핑하러 가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다가 그 마음을 붙인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또 성령으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에 전적으로 힘썼다 그랬어요. 팬데믹이 오니까 아따 좋다. 뭐 안 나가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이제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오면 안 나가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불가피하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목사도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예배당에 못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에 안 나가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무슨 벼슬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음을,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기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세상에 대하여 못 박지 못하면 여전히 그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에는 분명히 인비지블 처치와 비지블 처치가 있는 거예요. 비지블 처치는 바로 이렇게 눈에 보여서 모여서 앉아있는 우리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인비지블 처치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서 세상 너머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우리가 본래. 그때는 어떤 세상을 살았습니까? 요한이 말한 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과 그 정욕이 다 끝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 사람들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신 빌립보서에 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니 교회 안에라고 하는 드롯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의 무리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봤더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정욕으로 품고 와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세상과 교회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고 산다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절대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절대 평강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절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백날 설교를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주님이 와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해요. 주여,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 마음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로부터서 오는 그 힘을 얻어야 교회 와서 뭐 일 하나를 하려고 해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렇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은 아주 유치원 수준이고, 아직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철저히 죽어봐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있죠. 아직도 자녀의 벽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돼야 돼요. 돈 문제에 대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나는 교회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누가 봐도 우리는 교회.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네. 예수쟁이라는 말이 무슨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구나. 나 같으면 정말 열받아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그 열받는 것이 다 어디서 저기 사라지고 저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나? 이렇게 팬데믹 사회에서 답답해서 죽겠는데 집에 있으라 해도 왜 이렇게 꼭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저 난리를 치나? 그래도 아버지께 오는 것이 나의 행복이니까. 물론 안 온다고 해서 행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오늘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왔다 가서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지만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넘는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넘어오지 마. 그런데 넘어오면 총 맞잖아요. 아니면 감옥 가잖아요. 자유를 다 빼앗기잖아요. 넘어가서 좋은 사람이 있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죽으라고 못 가게 만드는 곳이 있고 잘 넘어가라고 밀어주는 곳이 있고 다 달라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그럴 때 옛날에는 총으로 쐈어요. 철조망을 못 넘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거기를 죽음을 불사고도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 여기서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죽으라고 못 넘어가게 총으로 쏘고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영역에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공간,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서 가는 그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못 가게 붙들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자식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지키게 만들고 건강을 최고로 알아서 건강을 놓지 못하게 하고 이 경계선을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만 교회예요. 그 외에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15세기 중엽에 포르투갈의 왕을 찾아가가지고 저에게 배를 내주시면 내가 반드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포르투갈 왕이 헛소리하지 마라. 그리고는 안 도와줬어요. 그러자 포르투갈이 다시 스페인 여왕 이사벨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저에게 선원과 배 2척만 내주시면 제가 왕께 선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그때 당시 스페인이 서로 경쟁하던 시절이니까 포르투갈이 더 앞서가는 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이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이 배를 2척을 내주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을 감옥에서 끌어다가 얘들 데리고 어차피 죽을 것들이니까 가면 그래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땅을 찾으면 10%는 네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대륙까지 온 거예요. 죽음의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때는 땅이 평평한 줄 알았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땅을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에요. 그 소리 했다가 혼난 사람들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은 교황한테 정죄를 받았어요. 어디 땅이 동그랗다 그러느냐.
계속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갖고 그냥 폭포에 떨어져서 다 죽는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랬는데 거기를 넘어갔다니까. 넘어가고 나니까 이렇게 넓은 대양이 있고 대양의 끝, 바다 끝자락에 또 이런 대륙이 있었던 거죠. 네.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단 하루도 죽지 않고는 교회 안에서 뛰쳐나오게 생겼으니까.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역에 머물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그 십자가 하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거 하나에게는 나에게 그거 하나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가게 해주겠습니까? 돈이 해주겠습니까? 건강하다고 해주겠습니까? 자식이 천국으로 밀어주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밀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싸워야 돼요.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죽었습니다. 안 죽은 부부는 여러분을 끝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끝없이 바늘로 찌르듯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에 칼로 째는 것처럼 아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을 끝내야 이 광활한 그들의 세상 우주관이 끊어짐으로써 죽음의 너머에 있는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끝없이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이웃사랑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